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나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죄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죄가 이렇게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만들어내는 한 가지 현상 가운데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걸 왜 구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스를 탈 때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서 한번 밤에 KTX를 타고 오는데 그 KTX 역에서 그냥 저는 이게 5001번이나 5002번 이게 뭐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종점에서 내리는 줄 여기서 내리는 줄 알고 그냥 아무거나 타는데 제가 타야 되는 건 500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니까 바로 앞에. 그런데 딱 타고 나니까 5002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돌아갖고 막 오더라고요. 한참을 걸려서 오는데 또 어디서 내리냐면 종점에서 내려요. 또 한참 또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분별력이 사라지면 5001번을 타야 되는지 5002번을 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타야 되는 게 5001번인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5001번인지 5002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의 치명적인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거는 절대로 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상실되고 죄가 임하면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면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무엇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들이 좀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느끼고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바꾸죠. 그 길 안 가죠,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상실됐을까요? 죄 때문에 상실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고요. 원래 나무의 이름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통 표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모든 게 다 선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다 선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하게 됐냐면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이거를 굉장히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전에는 선한 일만 한 거죠, 그죠? 분별이 됐던 거예요. 악한 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뭐 알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선한 것만 하면 되니까. 분별이 됐던 거죠.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않았던 거거든요. 알았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미 뱀이 이렇게 다가오고 사탄이 다가오고 하와에게 처음 묻는 게 뭡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요.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와가 제대로 판단했나요? 잘못 판단하나요? 잘 판단하나요? 잘못 판단하나요? 잘못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상실된 거예요. 분별력이 상실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받는 거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에 이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무엇을 상실한 거죠?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명백하게 오류를 범하죠. 이거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사탄이 거길 집요하게 파고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안 죽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너가 그걸 못 먹지.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시니까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단력이 상실된 거죠.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은 겁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과정도 그렇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냐면 결국에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악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정상적일 때는 알아요. 그런데 죄가 임하니까 그거를 구분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의 죄는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는 이거는 금강석이라는 거예요.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깨지지 않는 돌에 사라지지 않는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세라의 신전 앞에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판단력이 제대로 돼 있고 영적인 프로세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철필로 금강석에 너는 죄를 졌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죠. 내가 죄를 졌네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달려가도 네. 달려가도 성전으로 달려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과정이 맞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분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있는 거고 죄를 자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금강석에 우리의 죄를 쓰셨어요. 아유 어쩌나? 그리고서 가방 메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소 한 마리 끌고 양 한 마리 끌고 비슷한 데 가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쪽 산에 올라가서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무엇을 상실한 겁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는 그의 힘을 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게 되어서 결국에는 푸른 잎사귀를 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길을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이와 같은 복을 내게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이걸 분별하지 못한 채 어디에 지금 가 있다?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아세라에 무릎을 꿇고 죄를 그토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인지 이게 우상의 저주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유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심장과 폐부,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괜찮겠지? 요만큼 허용하면 이만큼 허용이 이만큼이 되고요. 이만큼 허용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삼켜버립니까?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분별을 하고 살아가는 그 애씀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향한 열심으로 바뀔까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세상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어디에서 있는 건 좋은 겁니까? 세상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자리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그거는 무엇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심각하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죄 가운데 찌든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 같다고 예레미야를 하면서 이 물론 이게 딱 보면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이거의 분별력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에 누가 혹은 뭐 누군가가 진짜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는 누구에 대한 문제일까요?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도 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잠깐만 발을 헛디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나오고 열심으로 기도는 하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신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했는지 분별력을 갖고 있는지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 중에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분별력을 상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에서 떠나야 될까요?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거신 일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행하신 일이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시기 위한 길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행합니다. 역행.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 분별력이 상실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가 뭔가요? 죄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죄는 행위의 죄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나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착하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대부분은 착하게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인들은 다 착하십니까? 나쁘십니까? 다 착해요. 웬만하면 이웃 주민들 다 착해요. 알고 보면. 저희 집에 사택의 옆에 사시는 우리 네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우리 아주머니가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싸납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예,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떡 하나 이렇게 드리면요, 거기는 떡 2개 주고요. 그럼 또 우리가 뭘 주면은요, 거기는 또 아저씨께서, 배를 타시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오신 뭐 까자미도 주시고요. 그럼 까자미 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나요? 우리는 과자 주죠,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문 열어놓으면요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다 착하셔요. 안 착하신 분 없으세요. 다 착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착하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원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죄. 분별력을 상실한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분별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살피시는 건 우리의 심장과 폐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서 무릇 주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길을 저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